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은사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오늘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은 하나하나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근데 은사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혜가 있지만, 저 문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네. 사람들도 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한계도 없고 틀리는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의 은사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저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여자 팔자는 결혼에 굉장히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자 팔자는 그래서 남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우리 체리 자매님 잘 선택하려면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가.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업종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그죠? 제가 옛날에 비전이 없는 사진관 한번 했다가 그냥 홀딱 망했잖아요. 망하는 시즌에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긴 했는데 충분히 안 하고, 며칠 날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그거를 깨달을 수준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때까지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선택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 경우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결혼이라든지, 잘못된 교회라든지, 잘못된 교회 가면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가 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지혜, 이거는 사람이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그 지혜를 받으셔서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받아 선택을 잘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면, 이 비즈니스를 내가 뭐를 이렇게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방향은 결정이 됐는데 교회는 결정을 했는데 이 교회 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이던스, 인스트럭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 카일라 자매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썬데이 스쿨 티처를 하라고 콜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 티처를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죠? 이 썬데이 스쿨 티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죠. 그죠? 그럼 지식을 받는 게 두 번째 은사가 지식의 은사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초이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이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하려고 하나님이 딱 선택을 주셨어요. 부동산 하려면 부동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 뭐든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공부해서 배워야 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큰 지식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영어로 말하면 그 인스피레이션이 없으면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은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요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썬데이 스쿨 티처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썬데이 스쿨을 티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혜의 은사로 우리가 디렉션을 결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사 시험도 보고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정말 부동산 중개를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잘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술 작품도 그래, 음악가들이요 자기네들이 지식으로 막 음악을 만드는데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베토벤의 운명고향곡 같은 거,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않은 음악이 막 나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막 적어서 이런 위대한 대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knowledge, 지식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은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셨어요. 이제 썬데이 스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응답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이 믿음의 은사가 세 번째로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내가 그것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썬데이 스쿨을 티칭하면서 나도 경험이 안 되고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구세군의 사관으로 제가 콜링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능치 못한 게 많어.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하지를 못하고 받는 사람도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지식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이렇게 체험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게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지금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이 믿음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지혜도 받았고 지식도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믿음이 없으면 지식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전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지식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지혜와 여러분들이 받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도 해주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사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나 여러분들의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구별되느냐면은 우리는 그런 논리와 상식으로도 살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on the top of it, 그 2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거를 다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믿음은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닙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왜 속상하냔 말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많아서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말이에요. 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믿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믿음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도 대화하고 그렇지만 이 많은 것 중에 이 믿음 생기는데 기도가 참 유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왜 있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말씀 읽지 않으면 이거는 지식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이 성경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빨간 것이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제일 속상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그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벌벌벌 떨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해라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너희들은 늘 확인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들이 믿음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었던 적이 있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노? 저보고 그 경상도 마산 분이신데 와 그리 믿음이 없노?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귀에 쟁쟁해요.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더래요. 그러면 오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이 최고의 믿음, 그게 뭐냐면은 은사로 받는 믿음이에요. 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임하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시작될 때에 믿는 믿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시길 바래요. 믿음의 정의는 먼저 우리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이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아프지만 앞으로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건강하게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걸 영어 성경 보면 sub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substance라는 거는 이루어진 실체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실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애가 그냥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아들로 자라게 된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이게 substance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지금 막 의사들은 뭐 며칠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베노이 부교님이 건강하게 되시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라는 것, 거의 베노이 부교님이 건강하게 되신 것이 내 마음 속에는 실상으로 들어와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돼.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그냥 우리 세탁소에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상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거를 가지고 하루 이틀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이게 실상으로 자리 잡았으면은 그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속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정의를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으면 그 일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음속에 되어 있지를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 마이크 임 성도님이 루핑 컴퍼니가 크게 될 거를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now? 이거를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실체로, 증거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됐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런 신뢰를 제가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믿음은,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개인의 신념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믿고 구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념, 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일찌감치 좋은 크리스찬이 됐으면 서울대학교를 갔을 텐데 제 신념으로 나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그래 놓고서 막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포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으면은 안 되는 마음이 올 때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잡았으면 그냥 서울대학교 갔을 텐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임하면은요,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뜻이 아니야. 너는 중앙대 가는 게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대 가는 걸 구하기를 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 3번 구했으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게 유익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황된 걸 구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스탑을 해주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그걸 참 바라더라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우리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듣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직 최고의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내가 들음에서 나는 믿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생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들음에서 나는 믿음하고 성령님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성령님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기프트로 은사로 주시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은, 내가 주야로 바울이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ight perfect that which is lacking in your faith.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perfect faith, 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하게 되는 단계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한번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면은 그게 여러분들께 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복음에는서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설명을 좀 가로 안에다 써놨는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이 믿음에서 그대로 스테이해서는 안 돼요. 정지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뭐냐면 시작되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믿음, 조금 전에 했던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이것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한번 따라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된다. 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이 최고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나지만,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죠.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본어겐 됐단 말이에요. 본어겐 됐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더욱 자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서 믿음이 더할수록,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your faith is increase라는 게 뭐예요? 증대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은 신앙생활 가운데 increase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grow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로, 여기서는 increase라는 단어를 써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는 가운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여지기를, 우리가 정말 greater, 우리가 정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be enlarged, 우리가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increase 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위대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벌리라, 크게 벌리는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놓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인크리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교회가 요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홈레스 피링 지금 프라이데이 하루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더 커지면 사람이 많으면 웬즈데이도 할 수 있고 먼데이도 할 수 있고 세븐데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가 정말 애프터 스쿨도 지금 맥시멈 40 스튜던트밖에 없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애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파킹장에다가 우리 커뮤니티 센터를 져가지고서 정말 100명 200명씩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애프터 스쿨 애들은 거의 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돈 있는 애들은 딴 데 가지고, 우리는 거의 다 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컴, 우리 구세군이 얼마나 좋은 사역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캠프에 보내는 것도 보통 캠프 보내려면 전부 300-400불 내야 되는데 우리는 25불씩만 받고 보낸단 말이에요. 등록비만 받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데,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헌금의 양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이 커져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롤 부교님이 쓰러지셨을 때에,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게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대롤 부교님 병원에 들어가셔서 달려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롤 부교님이 이미 죽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he was dead already. 그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20년을 그런 뇌신경 닥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 살아난 케이스를 한 번도 못 봤고, 만일에 살아난다면 he will be vegeta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will be vegetable, 분명히 그 단어를.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왜 죽어서 들어온 건지 뇌 사진을 우리 유복순 정교님과 저와 오미애사가 3명을 불러놓고 분명히 얘기하고 손까지 이르면서 0%, 딱 이렇게 얘기해서 0%, he will not live, don't even expect. 예, 우리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막 소리를 그냥 막 screaming, she was crying.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Daryl, I already miss you.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금 벌써 보고 이 의식이 없으니까 Daryl, I already miss you. 영어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짱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병원 바닥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대롤 부교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임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데 구해야지. 그러면 구해야지. 의사의 말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말씀을 안 믿으면 누가 말씀을 믿겠느냔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구하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구하면 살려주십니다. 저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겠느냔 말이에요. I don't have any other choice that time. Only the word of God is the God's word is the our base of our faith.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갔던 어떤 분이 그래요. 사관님 이거 그러시다가 못 살아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안하시니까는 저한테 좀 진정해라. 괜히
그러다가 못 살아나시면은 당신도 우습게 되고 교회 꼴도 우습게 되고 그런 이제 염려를 하시는 거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전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의사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호흡기를 쪄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이고 있는 거는 wasting money and time. 그래가지고 빨리 디시전을 내라는 거예요. 이 호흡기 붙이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 지금 이머전시 그 룸이 얼마나 비싼 데인데 하루에 몇만 불인데 그 비용이요. 이런 사람은 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빠를수록 이게 나라에 충성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살 거라고 믿는데 이걸 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장해달라 그랬더니 이틀 더 준다고 처음에 그랬나요? 하루 더 준다 그랬나?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인가 하여튼 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죠. 이게 될 건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때 믿음의 속성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뒤로 가면 안 된다는. 한번 그 밑에 말씀을 보겠어요. 알렉스 목사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마귀들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밑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라는.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냥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잠깐 받았다가 시험이 들면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돌박과 같은 믿음.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의 역사예요. 또 마귀는 우리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줘요. 이거 될 건가? 이게 될 건가? 이 염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창피야?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는다 결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믿음하고 결단한다면 이게 바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뜸을 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믿음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나요. 마태복음 14장 32절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잘 알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무리를 탁 걸어 나갔더니 걷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가 뭐가 생겼어요? 바닥을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걸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그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믿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야 의심아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는 자만이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10장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쭉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뒤로 물러가면 영어 성경은 그게 뭐냐면 드로백이라. 드로백.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 대롤 부교님이 사실 거야 이러고서 딱 시작을 했는데 조금 가다가 주춤주춤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글쎄 뭐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적어질, 이 의심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any man draw back, my soul shall have no pleasure in him, but we do not belong to those who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 이건 뭐냐면 draw back 하면 destroy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파괴되어요. 이 믿음이 한번 결단했으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일째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6일째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이제 진짜 떼어내야 돼요. 병원에서. 근데 막 강제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행인 게 우리가 조금 하루만 더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도 그냥 하면서 또 연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7일째 됐어요. 7일째 돼서 우리가 그날도 예배를 탁 받습니다. 갈 때마다 찬양을 하고 갈 때마다 제가 우리 대롤 부교님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대롤 부교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Did you understand what I saying that time? Yeah, I knew. You didn't have any conscience. 그래서 알아듣든 못 듣든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귀에다 대고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7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가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 의식이 없죠.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그러나 살은 것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선 대롤 부교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은 것으로 믿고 예배를 딱 주기도문 딱 마치는 순간 친구가 한 명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이어서 7일 딱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두 눈을 다 뜬 게 아니라 한쪽 눈만 조금 떴어요. 오른쪽 눈만 조금 떴는데 제가 그 순간에 눈을 딱 떴더니 그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Did you recognize me that time? You didn't. But I saw the life in your eyeball that time.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스크림을 했는지 말아. 눈 떴다 막 이러고서 그러고서 의사에 가서 얘기했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경련이 나서 띄어질 수도 있는 거래. 그냥 경련이 나서. 그래 그 다음날 들어와서 들어보니까는 아주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대롤 부교님한테 대롤, do you understand? If you understand, can you move your toe? 제가 이 내 말이 들리면은 발가락을 좀 움직일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발가락을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brain was working. 예, 이 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의사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순간에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이거 만약에 믿음이 드로우백,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두렵거나 그랬으면 하나님 역사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확신해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방해하는 역사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물리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회복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의사가 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글쎄 이게 회복되는 게 뭐 2달이 걸릴지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2주 만에 거기서 옮겼을 거예요. 다 적어내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도 그냥 이건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한 사람 그분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의 산 증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인도네시아에도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목사님이 무슬림 지역, 인도네시아는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거기서 사역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뇌성마비를 낳은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뇌성마비가 어느 정도 핸디캡인지 알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저런 이런 뭐 병신 아들밖에 못 주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막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는 말씀이 그분에게 딱 임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 난 아들이 낳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들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아들이 난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 2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 3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유 저 미친놈 저걸 뭐 고쳐준다고 저러고 있어. 그런데 4달째 됐는데 4달째 어느 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요, 아들이 낳았다는 확신이 들어오더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4개월째 됐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아들은 낫다. 이 마음속에 substance,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실상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그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된 실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변화된 것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변화된 실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된 실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임하면 된 거예요. 실상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5개월째 됐는데 어느 날 또 아들에게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쩌벅쩌벅 걸어오면서 아빠 그러면 손을 내밀더래요. 절대로 자기가 걸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는 4개월 동안에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대롤 부교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그러셨냐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기간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별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믿지만 그 믿음은 그냥 시작되는 믿음인데 우리들의 믿음이 성령이 확신시켜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방해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얼마나 그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쫓아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롤 부교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조셉 성도님도 비슷한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 조셉 성도님도 he had a major heart attack. His brother-in-law, even he's a very hot soldier. 그 심장 전문이에요. 여동생의 남편이. 근데 다 포기했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다 안 된다. 이거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 살아나기 힘들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조셉 성도님 그때 누워 계시면서 며칠을 코마에 있었죠? 47 days? 그렇게 코마에 있었어. 그리고 메이저 하르텍이 이렇게 살아나는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메이저 하르텍인데, 그냥 약간 조그만 하르텍도 아니에요. 메이저 하르텍인데,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장점숙 부교님들이 도네이션 받는 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막 하려고 그럴 때는 못 받았어요. 딱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딱 의뢰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니까 commit your way, then I will work on you.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딱 맡기시고 나서는 한 달 만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키드니 도네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표정을 봤어요. 본인이 막 하려고 그럴 때는 너무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다 포기하고, 안 되니까 나이도 들고 이제는 그 순서도 뒤고 뭐 안 돼. 그런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딱 맡기는 순간 제 표정을 봤어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부교님의 그 마음의 레디니스, 그 준비가, 하나님이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으면은 그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드로백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standing firm and go forward, 굳세게 서서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마세요. 오늘 어저께도 우리 병원 갔다 오면서 우리 박형래 사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기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베노의 부교님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노의 부교님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주시면서 정말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기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고 먹여줬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죄를 짓는 그들에게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사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좋은 거는 막 잊어버리고 좀 막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lding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 holding faith. 네가 믿음을 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 아까 봤지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너 막 그냥 3번이나 거절하시는데 이 여인이 떠나가질 않아요. 개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열쇠받기 돌라 그랬으면 도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열쇠받기를 다 마쳤을 때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못하셨다라면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You crazy,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의사들이 우리 보고 좀 그럴까요? You crazy. 예. 의사는 지금 배노이복이는 3, 4일밖에 못 산다 그랬고 기로에 일주일 산다 그랬는데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그죠? 열흘째. 의사가 그랬어요. 3, 4일밖에 자기 못 살 것 같다. 길어야 일주일.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한 달을 살 거라 그랬어. 근데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예수는 뭐냐면 이 믿음이 고통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you crazy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you crazy,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참으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신, 포기하지 아니하신, 죽음의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불가능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베노이 부교님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 성령의 확신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은사 가운데에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외에도 많은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마귀 역사를 이 시간 쫓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두려운 생각을 가져오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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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을 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역사하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상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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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붙드는 이 믿음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unto the point of death, be faithful 말씀하신 아버지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